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역사로 만물을 다스리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 이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은혜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93번 새해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경배하라, 다 경배하라.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김기용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회복과 소망과 새롭게 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아직도 미래에 대한 근심과 세상의 몸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저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길을 밝혀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주실 불을 먼저 바라보며 큰 비의 소리를 듣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또 그 인내가 저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때마다 제 형편에 눈을 두지 않게 하고 또 주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믿고 온전히 기뻐하며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땅의 불을 의지하여 영원한 상실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며 확실한 믿음을 가져 온전함과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희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주님, 저희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직접 살피신다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근심을 몰아내고 몸의 정욕에 내맡기는 악을 몰아내며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빛을 보는 인생을 최선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날은 이미 주께서 정하셨고 저희의 미래의 할 일도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으니 온전히 주를 믿고 오늘을 즐거이 살게 하옵소서. 갈등과 반목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만과 위선에서 벗어나 성실과 진실로 일하게 하시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올바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저에게 항상 큰 비의 소리를 전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며 저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하늘금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이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은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늘꿈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선교사님 여러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복 충만하게 누리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 충만하게 누리세요. 네. 오늘 신년 예배 1월 1일 첫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내용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목을 보시고 맞아,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일어나신다면 이미 설교의 목표는 이룬 셈입니다. 2023년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아멘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오늘 설교 더 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더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사실 그런 배짱은 없습니다. 제가요. 네. 또 힘들게 오셨는데 또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구호만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등장인물은 2명인데 사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주요 등장인물 이름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 2명은 그 유명한 신약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이 2사람입니다. 이들 2사람은 이제 성전의 한 자그마한 입구에서 구걸하던 한 하반신 불구자 그를 보고 또 거지였죠. 그를 보고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기적을 베푼 그런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으니 굉장히 좋은 일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좋은 일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좋은 일을 싫어하는 그 존재들 누구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바로 사탄이고, 그리고 당시 세상 나라 속에서는요, 종교 기득권들이 그 일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2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당국자들에게 소환이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도 가르치지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제 경고를 받은 그런 본문의 내용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할 때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함의 총체다, 모든 선함의 총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 그분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했듯이 그분은 참으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사랑하게끔 하시는 분, 부당한 억압과 삶의 경계를 허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의 종인 것이죠. 이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 우리처럼 믿는 자들 속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은밀하게 일하시면서 우리 모든 이들의 삶과 이 땅의 역사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 이 예수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제 이곳 베트남에 이제 오기 전에 이 땅을 조금 이제 살펴본다고 이 땅이 이제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 잠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국부가 누구죠? 지금요? 호치민 주석이시죠? 물론 돌아가셨지만요. 그분의 여러 이야기들과 단편들을 많이 접하였는데요. 적어도 제가 본 그분에 대한 일화나 이야기들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분 안에 정말 이 홈호인가요? 호 아저씨, 우리 호치민 주석님 안에 예수님의 흔적과 편린이 많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의 편린들,
그 조각들이 그 안에 많이 있어서 참 내가 예수님을 직접 생전에 뵀으면 어딘가 비슷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흔적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심지어 불심이 깊은 불교 신자 혹은 너무나 사람이 좋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곧 예수의 단편을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는 그 선함의 당사자들이 그들 속에 있는 그 선함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하려고 하고 또 존경받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선함의 영광을 예수에게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영광을 예수라고 하는 미지의 존재에게 빼앗기기 싫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내가 잘 살고 내 뜻대로 열심히 사는 내 삶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신에게 뺏기기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데도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싫어함,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무지, 영광을 나누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들,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요 오늘 이 두 사도를 소환하고 겁박하고 그들을 붙잡아낸 유대 당국자들 속에 역사했던 스피릿,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 속에 있는 선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가 한 조직이나 한 단체나 한 시대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영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영이, 그 스피릿이, 그 정신이 당국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예수님의 충실한 두 제자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의 선함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익숙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경배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제의 삶의 모습의 허물을 벗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인데요. 여러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바꾸길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죠. 온 우주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하여 만사를 통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또 타이르고 온전히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려 하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마다하고 주저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계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런 마음의 세력이 또 존재한다는 것이, 그게 늘상 충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에게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두 사도가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일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곧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진리의 근원, 광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그분에게, 하나님께 있어서 그분에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곁에 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 뿐 아니라 그 웅덩이조차도 터진 웅덩이를 파버리고 마는 우리 인간의 이런 무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신앙인의 현 주소, 우리가 2023년을 마주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한 20대 때요, 제가
그때 뭔가 이렇게 그때의 감성으로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고등어 한 마리를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고등어를 묵상했습니다. 시인은 가끔 이렇게 왜 웃으세요? 시인은 가끔 뭘 봐도 이렇게 하듯이 그때 뭔가 묵상이 됐어요. 이 고등어가요, 흐물거리는 살에 비릿한 냄새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여름철에 머지않아서 그 생선이는요, 파리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고등어 어떻게 됩니까? 이내 미생물과 박테리아 등으로 금세 해체가 되고 분해가 돼서 썩는 냄새가 나죠. 좋은 말로 숙성이다 하는데 한 3일 지나면 숙성이 아니고 썩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게 보였습니다. 뭐냐면요, 그 고등어 몸체 위를 기어다니는 파리들, 또 달라붙어 해체하기 시작하는 이 무수한 미생물들이요, 그 고등어가 살았을 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서 펄떡일 때는 감히 그 위에 발붙이지 못하고 박테리아나 여러 미생물들이 활동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는. 저는 그때 참 신기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가끔 낯설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 똑같은 몸체가 툭 떨어져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라고 할 때 그 정답은 살아있음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부패하는 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파리는 날아다닙니다. 여전히 해체하는 힘은 따라다닙니다. 옆에 계속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2023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지 못하는 방해들이 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신의 미생물들과 정욕에 죄송합니다만 똥파리들이 우리를 꼬고 있습니다.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발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있음요, 모든 방해와 위협 가운데 둘러싸였지만 이 살아있음, 이 생기를 위하여 사도들은 오늘은 방해를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그들의 살아있음을 이렇게 증명하였다. 자기 속에 있는 살아있음의 엔진의 불을 계속 붙이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코어는, 영적인 정말 코어가 중요하죠. 영적인 코어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호흡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발전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다면 생산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고 있다면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방해도 굴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023년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날 함께 나눌 선언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것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합하여 기도할 때 어떤 방해도 우리를 꼬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 주저앉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합하여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가? 혹은 한 마음으로 있어서 따로 떨어져 있을 때도 어떤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특이하게도 우리 교회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3가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협함을 굽어 보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위협함을 굽어 보옵소서. 29절 상반절 처음부터 밑줄 쳐지는 부분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저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위협함을 굽어 봐달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가장 솔직하고 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직관적인 기도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위협에 아까 말한 것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 작년부터 호치민 오고 나서요, 제가 호치민에 오고 난 2022년부터 경제적 위험이 왜 하필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리는지, 큰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고 전망도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제가 목도한 바로는 대규모 감원들도 일어나고 생산과 주문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죠. 생활살이가 어려운 위협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산업전선에서, 생업전선에서 뛰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위협을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인구 절벽 현상과 기독교 감소세도 정말 큰 위협입니다.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이 세력의 줄어듦은 정말 큰 걱정거리예요. 특히나 우리 기독교도요, 두세 사람이 힘을 합하여 들어야 되는데요, 갈수록 사람이 없죠. 30, 40대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있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절대 인원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한때는 20%, 25% 신앙인을 자랑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소수가 되어 간다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곳 호치민, 베트남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정말 여러분, 공산주의는 아무리 좋은 표정을 해도 그 속에 공산주의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상존하는 위협의 칼날이 신앙을 향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신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지금은 화평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언제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불현듯 교회가 법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위험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건강의 위협도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마음 한켠에 질병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위협은 말 그대로 위협입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협이 다가오면 건강이 좌우하고 재산이 오가고 교회 안정이 오가는 말 그대로 위협이죠.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협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위협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사도들은요, 그들의 위협 앞에서 정직해졌죠. 진실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구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부디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위협은 다 똑같은 위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굽어 보신다면 그 위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많은 위협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정말 우리를 어찌 보면 정말 까무러치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는 위협은 그 위협의 선을 겪고 계세요. 경계를 짓고 계십니다. 물이 넘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협은 처음에는 위협이었지만 도리어 신자의 영혼을 깨우죠. 도리어 이전에 어떤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될 뿐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굽어보지 않는다면, 수많은 위협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무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험한 세상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들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정말 직관적이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2023년 어떤 위협이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위협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합니까? 그럴 수 있죠. 위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을 굽어 봐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위협을 굽어 봐달라,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절 중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중반절 밑줄 건 부분 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세 개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한가운데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가장 중요하죠. 햄버거는 햄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안에 있어요. 오늘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중에 가장 노른자위입니다. 오늘 이 위협을 굽어봐달라고 하는 기도조차도 바로 이 두 번째 기도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응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그 당국자들이 위협한 그 목표점은 무엇일까요? 왜 위협했을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내드릴게요. 1번, 사도들을 위협한 이유는 경제적 이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위협했다. 2번, 그들을 위협한 이유는 영토, 예루살렘에서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협했다. 3번, 그들을 위협한 이유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가로막기 위하여 위협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3번이죠. 정답은 항상 3번입니다. 교회는 문제를 어렵게 내면 안 됩니다. 예, 은혜롭게 내야 됩니다. 3번이죠.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깨닫기 원하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표. 오늘 본문도 보세요. 4장 18절에 말하기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모든 포장을 다 걷어내고 정말 핵심은 뭐냐면 말씀 없이 살아라. 말씀 전하지 말아라. 말씀을 너희 속에 두지 말아라. 이거 한 가지 목표 아니겠습니까? 신자들로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들요. 신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한 가지 목표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없게 하라. 단 이겁니다. 경제적 위협도 건강의 위협도 신자를 흔드는 모든 위협의 목표는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고 작은 일에 대한 마음의 면역이 없고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삶과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많은 마음의 갈등이 생기며 특별히 관계에서 충돌이 생길 때 따지고 보면 말씀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그런 것이에요. 뒤돌아볼까요? 여러분 어지간한 우울과 낙담은 그냥 이겨냅니다. 튕겨내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견디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요.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할만하다. 그럴 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신자로서는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그런 마음의 긍정성, 그런 마음의 밝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할 때도요. 사도행전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과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부흥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 상관관계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시죠. 들려지는 말씀 아닌가요? 거기 계십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말씀의 전달이 설교죠. 기도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말씀대로 내가 다시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요? 성도의 교제는 물론 우리가 식사의 교제도 있고 다양한 교제도 있지만 그건 다 성도의 교제는 에피타이저죠.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나눔.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삶에 체현되도록 하는 것. 내 삶의 스토리가 말씀의 스토리가 되도록 하는 것. 저는 여러분 정말 확신해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말씀이 풍성하다면 반드시 잘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부흥,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종이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여러 하나님의 전략을 위하여 말씀의 종으로 구별해 놓은 일부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의 직분자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말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모일 때나 또 따로 있을 때나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 이 땅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생을 바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목사 개인을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이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이면요 기억하기 쉽죠? 목요일이면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예, 목요일이면 주변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종들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여 온 교회 공동체가 온 교회 사회가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므로요 저를 위한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고 목사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도록 여러분 말씀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또 말씀을 위한 기도는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죠. 오늘 말한 이 말씀의 종들은 이제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모든 사역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말씀으로 마음을 다독여야 되는 제사장이죠. 스스로 말씀대로 삶을 경영해야 되는 다 왕인 것이.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달라. 이 기도는 주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하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성경 1독 헌약식을 했어요.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꾸준하게 차분하게 읽어가는 것만큼 가장 기본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어려우니 함께 읽자 이것입니다. 나침반이니 너무 구애될 필요는 없지만 나침반이니 자유해도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쭉 읽어가 올 한 해는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함께 읽어가니 같이 이럴 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의 종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불의 역사 있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위협을 하감하여 달라 이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주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부흥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실제적인 것인데요. 선한 열매를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아멘. 예. 저는 이거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은 성경이다. 성경은 자증한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은 스스로 너무 정확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위협을 하감하여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지? 말씀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끝으로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인 열매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위협을 하감하시고 말씀의 부흥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열매가 없다면 쉽게 말해서 재미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기대하고 바랄 것 이런 선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변화되는 삶의 기적들을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주정뱅이가 신실한 신자가 되는 변화들, 주님을 대적했던 내 삶의 패턴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들, 허구한 날 마음의 우울과 낙담에 빠져 지내던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소망을 얻고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대하는 열매들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어진 달력에 보면요, 한 달 한 달 QR코드가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를 딱 누르시면은 간증으로 연결되는데요. 알만한 사람, 여러분 다 알만한 사람들이 한 간증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남부러울 것이 없다. 저런 유명세, 또 저런 삶의 환경들 뭐가 부럽겠나 싶지만 그들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경험을 통과하는 것이. 그러나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 삶을 얘기한다. 그런 의미가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삶을 헌신하여 자기의 삶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이 계단 좀 가파르잖아요. 숨을 헐떡이면서 가파른 계단을 딱 올라와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요,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면, 이곳에 오면 거친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고침을 받고 어떤 문제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세 번째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전도의 열매, 치료와 회복의 열매, 사자의 은혜와 용서의 열매, 하나님의 동행의 열매, 기도 응답의 무수한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한번 나아가 보시죠. 주님, 위협을 하감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2023년도에는 이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로 이제 변주해 보세요.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어렵잖아요. 말씀이 좀 즐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주옵소서. 쉬운 말이죠.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 말 어렵죠. 하나님, 선한 열매 주세요. 여러분의 말로 다 번역하셔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공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교회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요,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 살을 붙이고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연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1월 1일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부흥을 주시고, 삶에 대해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31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불이 내린 것이죠. 이들은 큰 비의 소리를 곧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합심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2023년, 우리에게 동일한 진동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담대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찬양할 때요, 우리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의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 교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우리 삶의 위협들 하감하여 주시고 굽어보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선한 열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할 때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불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위협의 한계를 정하시고 위협의 아버지 줄을 쳐주시고 위협을 둘러진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읽기에 아버지 빠져들며 말씀 읽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아버지여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나누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병든 자고 고침받으며 선한 열매가 나타나며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아버지, 우리 회중과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합니다. 1절과 3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불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2023년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협을 주님께서 굽어보시옵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증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옥합을 깨트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한우꿈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도합시다. 마음 아파요. 기도합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곧바로 공동우회가 있습니다. 하늘꿈교회 입교신자 이상은 모두가 참석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랐고 2023년도 교회 계획 소개와 예결선안을 통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중에 고신선교회 서남아지부 인도 네팔 등지의 지역대회가 호치민에서 무인에서 열립니다. 인도에서 혹은 그 땅에서 모이기가 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중에 호치민에 방문하는데 무려 총 인원이 90여 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죠. 그중에 월요일 하루는 저희 공간을 사용하시고 무인회로 갔다가 목요일 하루 또 공간 사용하시는데요. 이때 오신 분 중에 인도 델리 임마누엘 교회, 뉴델리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를 잘 하시고 또 고신선교회 서남아 지역 정림으로 계시는 김광선 목사님이 다음 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다음 주를 또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청년부 붕따오에서 MT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함께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배부되었사오니 여러분 가정당, 사업장당 한 분씩 찾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대수험생을 위한 기도들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반기에는 우리 김동주 학생, 최용준 학생이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고 물론 입시 가운데 있지만 하반기에 김수호, 수호, 그다음 박수연, 정용건, 정윤재, 홍성수 및 또 혹시나 이름이 혹시라도 빠졌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관문의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치로 이제 전해준 것 중에 하나가 청지기 지원서라고 있는데요. 청지기 지원서, 이거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 삶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1사역이상 이렇게 체크해 주셔갖고 언제든지 저에게나 아내에게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에게나 우리 직분자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체크해 주셔갖고 몸된 지체로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목장 부분이 중요한데요. 목장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장의 필요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목장 나는 목자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베스트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목원으로 그냥 섬길게요. 혹은 뭐 예비 목자로 섬길게요. 이거 이제 배러. 그리고 이제 목원은 굿.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그 목원입니다. 그래서 굿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뭘로 섬길까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은 낮이니 밤이니 뭐 이런 거. 부부로 할 것이냐, 싱글로 할 것이냐. 남편은 부부인데 뭐 아내는 싱글로 이렇게 체크해 갖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잘 의논하셔 갖고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성경 일독 헌역서와 기도 제목 혹시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꼭 체크해서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또 인사할 분이 계십니까?
김도경 서민선 집사님 가정에서 김도경 선생님 세례 감사로 떡 제공하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또 방문해 주셨는데요. 예, 함께 예배하게 돼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진 집사 옆에 자녀인가요? 아, 혜연이. 아, 그렇군요. 예, 또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공동후의 시작 기도와 함께 얼른 기도하겠습니다. 식사나 또 여러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또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방문한 우리 선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능력 있는 사역 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늘꿈교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들을 마음껏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혜연자매 방문하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호치민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부모님 사랑 가운데서 또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공동의회로 진행하며 2023년도로 함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 공동의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할 때 먼저 제가 2023년도 목회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예산